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6일 전에 다시 이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는 무엇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 저는 이 정적을 너무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언제 그 이전에는 무엇으로 유명했는지, 특산물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그 도시를 증명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 기점으로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로 아마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셀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셀럽 아시죠? 아시는 거 맞죠? 만약에 이 당시에 SNS를 할 수 있는 시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시대라면 아마 사람들은 나사로와 예수님을 찍어서 이렇게 해시태그를 했을 것 같습니다. 샵 예수님, 샵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샵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샵 베다니, 샵 죽은 자가 살아난 곳, 샵 이렇게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막 달아가지고 그 동네를 아마 이렇게 표현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잔치도 목적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셀럽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셨는데 그 시간을 잘 견디시고 그 시간을 통과하심으로 해서 진짜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런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신 걸 보면 저분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이 그 어려운 시간들 지나갈 때 그분을 통해 또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저분을 회복해 주신 걸 보니까 나도 회복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분들 말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얼마나 나사로가 큰 증거가 됐는지, 얼마나 큰
정말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의 상징이 됐는지 나사로를 보려고 왔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었죠? 출교시키기로 결정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3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날부터 사람들은요 예수를 본격적으로 죽이기로 그런 구체적인 모의가 진행됐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출교의 위험이 있고, 또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시대적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사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기에 나사로는 정말 살아있는 간증의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잔치가 일어난 곳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고 거기에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한 부분을 마르다가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뭘 하고 있죠? 일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참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단이라는 곳에서 마르다 하면 일 잘하는 사람, 혹시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죠. 요리 솜씨가 좋은 사람, 그래서 잔치에 적합한 사람. 그래서 그 마르다는 이 잔치가 열렸을 때 좀 이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잔치의 한 축을 도맡아서 그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마르다를 평가하실까요?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관계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한순간에 어떤 성경 구절로 인해서 되게 불평불만하고 원망이 많고 예수님보다는 일의 중심이었던 사람이라고 평가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요, 얼마나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함께 그린 교회에 마르다 같은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이렇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솜씨 좋은 사람. 그래서 이 마르다의 일을 평가절하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오신 곳이 잔치집이잖아요. 잔치집에는 그것을 준비할 만한, 도울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뭐 한다고 했죠?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앉으면 잔치는 누가 준비합니까? 손 빨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르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르다는요, 지금 마르다가 있어서 이 잔치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지금 이 마을 잔치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가 신앙이 약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마르다는요, 이 나사로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할 때 그것을 수용했던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알고 부활의 믿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두루두루 갖추면서도 솜씨 좋은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온 힘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르다 매력 있지 않으세요? 이제 삼남매의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그것을 보자마자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값어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요 300일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금액, 주일 빼고 예를 들어 하면 거의 1년 연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년 연봉에 준하는 그 금액의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마리아가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그것을 발에 부었다라고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머리에 부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이 흘러서 예수님의 발까지 다 흘렀을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 소진해야 됐죠. 아낌없이 있는 그 한 근의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온전히 예수님께 다 부어야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끝까지 아깝지 않게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고 이거 했다가 나 좀 어디 갈 때 남자 만날 때 한번 발라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여기만큼 이게 아니라 아낌없이 다 부었던 마리아. 자, 여러분 세 사람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누가 가장 멋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누굽니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고난을 극복하고 존재 자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나사로 후보 1번. 후보 2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이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 그 잔치가 잔치될 수 있도록 주방에서 이를 진두지휘하면서 사람들의 기쁨으로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손과 몸에 온 기름 냄새, 음식물 냄새를 배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마르다. 기호 3번,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 온 집을 냄새로 가득하게 했던 마리아. 자,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원하시겠습니까? 왜요? 왜요, 여러분? 값비싸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벌써 세상과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훌륭할까요? 저는 이 세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나사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견뎌내고 그 존재 자체가 저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고난을 뚫고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그런 분들, 나사로가 오늘날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세상이야 볼 수 없는 그 헌신으로 정말 열심히 헌신으로 잔치가 잔치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옷을 더럽힐 수 있었던 마르다, 그런 사람도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처럼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조금도 남기지 않고 나의 것을 내어드렸던 마리아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사로 같은 분이십니까? 마르다 같은 분이십니까? 마리아 같은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은, 롤 모델은 누구십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보통 이 정도 되면 보통 주일학교들은 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3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 모습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 내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봉사할 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는 사람, 그러면서 내게 주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 부분만 딱 떼서 이런 부류, 저런 부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이 세 사람의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끌고 가고 싶은데요,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값비싼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대로 값비싼 걸 드려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따라서 세 사람이 너무나 다 귀한데 오늘 마리아를 따라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찾아야 되는 모습이 첫 번째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낭비인데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아니 오늘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더 좋은 사형초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값비싼 향유를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니면 그 앞장에서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셔서,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섞여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됨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보통 사람들의 1년 연봉이 되는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오라버니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뜬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쩔지 모르지만 마리아에게는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게 여겨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싶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싶은 것. 예전에는 다른 가치관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것이 바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효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설교를 안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사실은 이렇게 좋은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참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실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남으로 인해서 저의 1순위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죄송하게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 다음이 됐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될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정의 원리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영아, 너한테 기대하는 거 없다. 너는 주께 드림받았다. 너는 고르반이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안 와도 기대하지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이 옮겨지니까요, 제가 했던 모든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게 1순위였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게 1순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대상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예수님께 부어지는 것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 왜 그걸 부어야 돼?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인데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나 값비싼 거지만 그것을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의 대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값비싼 거 1년 연봉 가져오십시오. 안 할게요. 확실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그런데 모 개그맨이 여기다가 다음 말을 붙였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돈을 잃으면 대개 명예와 건강도 잃는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이 참 돈이 없으면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실리주의자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아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낭비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마리아도 낭비하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낭비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낭비지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줘서라도, 예수님을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여러분을 얻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은 무가치하다고, 여러분 낭비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 때문에 왜요? 아니요, 여러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아요 300데나리온이요, 아니요, 돈 때문에 아니었어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일이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오늘날로 해도 꽤 큰 금액이죠. 그런데 이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향내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그 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향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리아를 향해 직설적이진 않지만 비유적으로 바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바보입니까? 가룟 유다가 바보였습니다. 생명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과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바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1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300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뭘 가져오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달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이 1순위이십니까? 그걸 확인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1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1순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때만 1순위,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1순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리아에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모습 두 번째는요,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여러 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요, 거기다 더 어떻게 했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성이 외간 남자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는다? 이건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값비싼 향유를 깨서 드린 것만으로도 이미 가룟 유다가 비난했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제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데 수건으로 닦으면 되잖아. 왜 머리카락이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머리로, 그 여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 그것은 정말로 그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저는 어쩌면 마리아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저는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을 예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도 이처럼 죽고 나도 이렇게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사건이 바로 자신의 오라버니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보기에 예수님은 고뇌하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요, 괴로우셨대요. 이 12장 안에 예수님의 그 잔치가 시작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 있던 마리아,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 예수님께 이 값비싼 향유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잔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 있었고 그 일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신 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귀하다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 사역 초기에 1년차 때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막 온 몸에다 막 향유를 붓고 막 머리로 막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야야, 아직 아니다. 지금 이러지 마라. 분명히 만류하셨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말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서 이것이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일로 인하여 그 집이, 시몬의 집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라. 여러분,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시몬의 집에 너무나 고가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나병 환자였습니다. 살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치유함 받고 그곳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마리아의 그 귀한 헌신으로 인해서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헌신이 가장 귀하다고요? 마리아 하기에는 저는 왠지 마음이
쉽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마리아지만 여러분 그 안에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향기를 내고 있고요, 마르다는 마리아대로 향기를 내고 있고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향기를 내고 있어요. 다만 마리아만 순전한 나드 한 근에 그 향유를 깨서 했지만 나사로의 향기가 여러분 성경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마르다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의 향기는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향유고 냄새가 가득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 이 어떤 나사로라는 사람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마리아처럼 또 자신의 것을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의 냄새가 이 시몬의 집에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300데나리온을 깰 수 있겠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분, 각자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고난을 견디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때로는 묵묵히 주방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주차, 안내, 각자의 영역에서 봉사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주고, 때로는 가장 아끼는 것을 예수님이 더욱 귀한 분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의 냄새를 맡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냄새를 맡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헌금 드리는 게 우리의 냄새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함께 그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와 그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향기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쓰고 점심 사고 찻값 내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꿋꿋이 견디는 나사로처럼 아름다운 향기로 섰을 때, 마르다처럼 다 예수님 옆에 있고 싶지만 여전히 그녀는 오늘도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과는 떨어져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을 준비함으로 향기를 드러내고요. 또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너무나 이 값비싼 것들을 이때가 아니면 드릴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 될 텐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는 그때가 힘든 때고 그때가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 오늘 찬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왜요? 그때가 내 향기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 안 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여호와 이레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처음으로 가서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니 여러분 누리십시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 비록 적은 떡과 물고기가 여러분 손에 있다 할지라도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사로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셋 중에 뭐 더 낫고 덜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인정해 주세요. 너도 내 냄새가 나는구나. 너도 내 냄새가 나는구나. 너도 내 냄새가 나는구나. 사람들은 분류해요. 마르다, 쟤는 일중심적인 사람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비판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마리아, 쟤는 참 철이 없어. 아무리 은혜가 좋아도 일손이 필요하면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나사로, 그러면 되겠어?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요, 주님은 딱 하나 보십니다. 너는 내 냄새가 난다. 나랑 조금 더 가까이 있자. 나는 내 냄새가 너한테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손에 있는 그 다른 선물과 같은 것보다 난 주님이 좋아요. 주님 어렸을 때 기억에 아버지가 들려왔던 그 검은 봉다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는 뒷전이고 검은 봉다리만 볼 때 아버지는 섭섭해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검은 봉다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그 봉다리 안에 물건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는 게 좋아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